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 말씀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죽음에서 건져도 내시고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데서 건져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이 열왕기 5장에 오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넓혀지는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열왕기하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에 속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강한 깨달음과 경고를 주기 위해서 이방인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늘 모습을 우리가 이 열왕기하 5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나아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3절 말씀까지 한번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능병자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라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오늘은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1절에 보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바로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이 아람 나라를 세우기 전에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래서 떠돌아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에 가서 자기네들의 이 양과 노새를 목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유목민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이스라엘로 말하면 사사기 시대 때에쯤 돼가지고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착을 하면서 세운 나라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사실 유목민들이 세운 나라죠. 근데 이 사람들이 유목을 하다 보니까 떠돌아다니면서 이쪽에서 많은 물건을 저기 가서도 팔고 해서 이 통상 장사를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그 위에 있는 나라들의 공통어가 뭐냐면 아람어가 됐어요. 왜냐면 장사를 하려면 그 나라 말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어가 공통이 되었는데 그 아람어가 쭉 내려와서 1000년이 넘게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아람어를 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가지 말을 썼는데 하나는 아람어를 쓰고 또 한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썼어요. 이스라엘 말. 그러니까 아람 외국어를 썼다. 그만큼 아람어가 통용이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아람어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람어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그런 걸로 봐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그렇게 있다가 조금 더 지나가지고 한 500여 년 정도 있었나요? 그러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서가지고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물론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을 시킨 아주 대제국입니다. 그 제국에 의해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같이 멸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둘이 연합을 해서 아수르한테 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람도 멸망시키고 아람도 멸망을 시키고, 바로 이런 아람이 한참 전성기에 있을 때, 아주 강대국에 있을 때 거기에 군대 장관이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담한 사람인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크고 존귀한 사람, 굉장히 아주 훌륭한 사람. 존귀하다는 말은 이 히브리 말에 보면 이런 의미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귀한 왕이나 존귀한, 대단히 그냥 뭐 훌륭한 그 사람 앞에서는 다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왕 앞에서 고개를 들도록 허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 허락받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우리 성도들인데, 아람 왕이 다 고개를 숙이고 땅에다 대야 되는데 이 나아만은 고개를 들어라. 그러니까 나아만만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 거예요. 그런 뜻이 바로 존귀하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뜻을 자체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에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도왔다는 것이에요. 이방인을 도왔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도와서 이 아람 나라를 구원을 했는데 그때 사용했던 장군이 바로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었다는 것이죠. 무슨 전쟁을 했는가 하면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기게 한 게 아니라 누구를 이기게 해요?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람을 이기게 했다. 그때 싸웠던 이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이 전쟁터에서 죽었죠. 바로 이 아람하고 싸우다가 아람의 병사가 하나 쏜 화살이 자기 갑옷 옷깃에 맞아가지고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때 화살을 쏜 사람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다 하고 이 성경학자들 중에서 꼭 말 만들어내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나아만이 그때 승리를 쟁취했던 그런 왕인데 그 도움을 누가 했느냐? 여호와께서 이기시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만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방을 들어서, 외국인을 들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뭔가 깨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세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도록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방인을 활용을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람 장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죠? 여기 보니까 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뭐냐? 문둥병자라는 거죠. 우리나라 말하면 한센지병, 요즘에 말하면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문둥병은 그렇게 문둥병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문둥병이라는 말은 피부병을 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부병을 전부 합쳐가지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그 문둥병 안에는 진짜 문둥병자도 있고 피부병 환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문둥병자는 아닌 것 같아요. 문둥병자 같으면은 마을에서 쫓아내야 되고 사람들 중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장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아니고 심각한 피부병에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토피 현상 뭐 그런 거 이상의 아주 심각한 피부질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낫지도 않고 너무 힘들어요. 아마 피부병으로 평생을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어요. 이 아람의 옛날 여기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갔다. 아람 사람들이 옛날에 이 왕을 세우기도 전에 또 일부 아람 사람들은 아직도 이 다메섹에 사는 게 아니라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아람족도 아직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기습하고 이렇게 그냥 남의 걸 약탈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서 약탈을 했어요. 그때 한 어린 소녀를 붙잡아봤다는 거죠. 근데 그 붙잡아온 어린 소녀를 나아만 장군한테 파는 거예요. 이제 노예로.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그 소녀를 사가지고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두었어요. 이 몸종은 소녀가, 어린 소녀가, 아주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에게 나아만 장군이 피부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어요. 이 소녀가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장군 주인 어른의 이 종이 감히 주인 어른의 병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주인 어른의 옷을 빨다 보니까 옷에 묻어있는 뭐 고루
어둠이나 피나 이런 걸 빨면서 보면서 우리 주인한테 심각한 병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이 여주인한테, 여기 보니까 여주인이죠. 그 주모라는 건 여주인에 가서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주모에게 이르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우리 나만 장군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누구겠어요? 야,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답도 안 됐는데 거의 천재 수준이시네요. 사마리아에 계신데, 지금 엘리사는 사실은 사마리아에 있지 않아요. 아마 길갈에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전장에 보니까. 그런데도 사마리아에 있다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 이러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서울에 창가 부른다고 서울 창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창가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주인이 바로 그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제발 선지자께서 지금 우리 주인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문둥병을 고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문둥병을 알고 있는 나만 장군이 무슨 일을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이 송으로 잡혀온 몸종인 여자, 어린아이가 자기 주인인 사람에게 자기 조국에서 자기가 소문을 듣고, 어쩌면 이 소년을 한 번도 이 엘리사를 만져본 적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소문은 들었겠죠. 우리 조국에 보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무슨 병이든지 고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증거,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얘기하면 이 소녀가 잘난 척하는 것 같이 되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종으로 잡혀서 신분도 아주 미쳤네.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종인데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조국에 있는 그 선지자, 그분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 그분만 만난다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남은 자 7천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어요. 남아있는 7천 사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 소녀가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감히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이 소녀를 통해서 드디어 복음이 아람족의 나만 장군의 집에 지금 선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말이죠. 훌륭한 그런 사람도 쓰지만 이런 어린, 그리고 미천한, 보잘것없는, 종살이하는 이런 소녀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라워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돼요. 우리는 대단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는 대단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위대하게 태어나진 않아요. 그러나 위대하게 살 수는 있어요. 우리는 비록 자랑스럽게 태어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랑스럽게 살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별 볼 일 없이 태어났다가 끝까지 별 볼 일 없이 살다 죽는 사람 많아요. 근데 성도는 고귀한 이름이잖아요. 정말 별 볼 일 없이 태어났어요. 보잘것없이 태어났지만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 이 어쩌면 어린 소녀가 그런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소녀가 그런 말을 다 하니까 이 여주인이 듣고는 감동을 먹었어요. 혹시 모르겠다 해서 이제 남편이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다는데 병을 고치면 되겠나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나만이나 이 여주인이 얼마나 병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걱정을 했으면 그 어린 소녀, 종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선포하면 우리가 보기엔 안 들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 소녀,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그럼 내가 이스라엘에 가야 되겠구나 해서 이스라엘을 떠나가기로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구하여, 그 주인이란 건 아람 왕이죠. 나만이 장군이 이제 아람 왕에게 나갔어요. 왕이시여, 내가 우리 집안에 이 몸종이 하나 있는데, 4절에 보니 그거죠. 종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계집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딸이 이러이러 말을 합니다. 여기 이러이러하다는 게 뭐예요? 말하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병을 고치러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왕한테 얘기하니까 5절에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라 이제 내가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이 왕이 보내주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그 대신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친절 편지를 쓰겠다. 외교 문서를 써가지고 보내주겠다. 그래 가가지고 이걸 제출하면 이스라엘 왕이 꼼짝없이 당신 병을 고쳐줄 것이다 하고 외교 문서도 자기가 친절을 쓰게 왕이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써서 보내줘. 이걸 가져가거라 하면서 왕이 허락해.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그 다음에 보니까 5절 중간에 보니까 나아만이 곧 떠났어요. 떠나는데 뭐를 가지고 가느냐 하면 은 얼마요? 10달란트 아유 겨우. 그 다음에 금 6,000개 의복 10벌 요걸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 10달란트 그러면 여러분 10달란트 그러면 한 10불 정도 되는 걸로 착각하면 큰일이에요. 10달란트는 무게로 따지면 얼마인가 하면 340kg가 나요. 340kg면 파운드로 따지면 750파운드 100파운드짜리 사람 7명하고 반을 들어야 되는 엄청난 은의 무게. 여러분 그거 상상해보세요. 자신의 몸무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95파운드니까 8명이로구나. 8명을 들어야 되는 이 엄청난 은덩어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금이 얼마? 6,000개. 금이 6,000개라는 건 이거는 한 68kg 돼요. 금이 68kg. 68kg면 파운드로 바뀔 거예요. 거의 이병택 집사님 몸무게 한 150파운드 됩니다. 이병택 집사님 몸이 딱 전부 금덩어리라고 생각해보세요. 금 들 사람 있겠어요? 150파운드짜리 금 6,000g이라는 게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옷이 10벌. 지금 우리가 간단하지만 어마어마한 이 예물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에 가요. 왜냐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야, 이건 내가 보면 나아만 장군이 참 통이 커요.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정도를 가지고 병만 고쳐주면 주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금이 그 당시에 이 6,000개면은 어떤 그 당시에 군인이 65년 동안 평생 군인에서 받을 수 있는 월급이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런 돈을 이 금을 가지고 이 사람이 가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한테 갔어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한테 도착해서 이제 편지를 딱 정했어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자, 이 편지 읽는 즉시 어떻게 하라고요? 문둥병 고쳐라 이거예요. 편지를 읽는 동안. 자, 이런 스토리를 이 이스라엘 왕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자기는 전혀 예상도 못한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어느 한 소녀가 자기 주인에게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고칠 것이라는 그 말 믿고 지금 아람 왕과 나아만이 그 말에 절대적으로 신뢰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온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러 온 거예요. 그 편지를 주는 거예요. 자, 아람 왕은 전혀 이스라엘 왕은 생각도 안 하겠다. 편지를 딱 받았어요. 편지를 받으니까 요새 우리말로 미치고 펄짝 들려 그랬어요. 아니 가만히 있는데 자기네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 중에서 꼼짝 아람이 자기네들보다 지금 센 군대고 센 나라예요. 강한 나라예요. 그 나라 왕이 나아만 장군이라고 최고의 장군을 갖다 딱 보내가지고 편지를 해주는데 이 장군의 병을 고쳐라 이렇게 하고 딱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놀렸는지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어떻게 뭐를 했어요? 자기 옷을 막 찢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놀라거나 너무 황당하거나 너무 두려우면 자기 옷을 찢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옷 찢지 마세요. 옷을 하려면 돈이 드니까 옷을 찢지 말고 옷을 쫙 붙잡으세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슬픔이나 그 분노를 나타낼 때는 꼭 옷을 찢었어요. 슬픔을 나타내면 머리에다가 재를 막 뿌렸어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왕이 너무 엄청난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어떻게 할지 화도 나고 막 그렇게 옷을 찢으면서 뭐라 하느냐면 굉장한 얘기래요.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이게. 어떻게 사람을 내가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문득
병을 고치라느냐 나한테. 자, 이 얘기는 뭐냐?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합니다. 싸움 걸려고 하는, 이거 완전히 쳐들어오려고 건수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 내가지고 못 고치면 너희들이 내 말을 틀렸다 해서 전쟁 걸려고 하는 거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 내가 무슨 하나님이야. 사실 이스라엘 왕이 병 고치겠어요? 못 고치겠어요? 우리 보고 누가, 이정근 집사님 보고 누가 이런 것도 하라 그러면 제가 보면 도망가요. 플로리다도 도망간다. 근데 이스라엘 왕에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걸, 이런 걸 병을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이스라엘 왕이 좀 믿음이 없어요. 이럴 때 사실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쳐주실까요? 그 정도 믿음 가지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생각 미쳐보세요. 우리 같으면 이런 일 당생이 우리가 그 왕의 자리라면 죽었구나. 너희들 나라 잘 지켜 하고 애국으로 도망가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 왕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죽었구나. 완전히 낙심을 해가지고 야 이거 시비거구나. 전쟁하려고. 이런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 지금 와가지고 병을 고칠 줄 알고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 왕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다만 자기 속에는 내가 지금 병을 고칠 수 있다. 이스라엘에 왔구나.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 난 병을 고친다.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싸움은 고사하고 병만 고치려고 가만히 보고 있고, 이스라엘 왕은 그걸 모르니까 이제 죽었구나. 이제 전쟁하겠구나. 이 생각, 서로가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때 보니까 짠 하고 8절에 보니까 대단한 일이 벌어져요.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라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엘리야가 짠 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짠 하고 등장. 뭐라는 왕이시오. 옷은 왜 찢습니까? 비싸면 아깝게도 옷 찢지 마세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걸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어쩌면 하나님을 통해서 나만이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해 주셨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엘리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치러 왔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걱정하니까 옷 찢지 마세요. 이스라엘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다는 걸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우상을 숭배하는 저 사람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한테로 보냈어요.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이 정도 돼야, 믿음의 힘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그렇게 딱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듣던 중에 잘 됐구나. 이제 못 고치면 네가 죽어라. 이제 하고 아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는 어떻게 감당을 못하니까 알았어. 나만 장군에게 자기자기야. 참 길갈로 가시오. 거기 가면 엘리사가 있는데 당신이 아마 엘리사가 고쳐줄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또 나만 장군도 딱 들으니까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라 그러니까 그렇지. 그 여종이 선지자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선지자가 나를 고쳐주는구나. 그럼 그리로 가야 되겠구나. 그럼 속으로 좀 기분 나빴을 거예요. 아니 내가 왔으면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여기서 고쳐야 되는 거지. 내가 선지자에게 끌어가야 될까? 그렇지만 병을 고쳐야 되니까 9절에 보니까 나만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다. 말 앞으로 말을 갖다가 보통 그 당시에 장군들 뛰어난 사람은 앞에 50피를 말을 세워요. 50마리를. 그러다가 가고 자기는 병거를 타고 뒤에 또 수레 같은 게 또 쫙 따라오죠. 왜냐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니까. 그렇게 위용을 갖추고는 사마리아에서부터 길갈까지 가는 거예요. 그 거리가 약 64km 정도. 엄청난 거죠. 거의 뭐 한 40마일 정도 되는 거예요. 그 거리를 가가지고 드디어 엘리사 집 앞에 딱 도착했어요. 이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도착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가지고 딱 도착해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도착을 했는데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착해가지고 엘리사를 만나고 이제 뭐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밖에 나오지도 않고는 사자를 이 나만 장군에게 보내가지고는 가서 떡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네 몸이 옛날처럼 깨끗해질 것이다. 그 말만은 종이 나와가지고 겨우 하는 말이 집 앞에 손님이 집 앞에 왔는데 더구나 아람에 근데 장관이 왔는데 문도 안 열고 아무나 종을 딱 내보내고 종부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여러분 같으면 나 같으면 그게 불질러버려. 이놈 자식아 말이 안 나네. 근데 나만 장군도 어땠냐? 똑같았어요.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방쳐 위에 손을 흔들어 눈동을 붙일까 하였다. 야, 나만도 똑같이 우리처럼 분노한 거예요. 지금 화가 팍 너무 분개한 거예요. 지금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누군데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데 겨우 이스라엘에 알지도 못한 말랑이 틀어진 이 선지자 말벽다기 같은 친구가 보지도 아니하고 종놈 내보내가서 요단강 가서 목욕 7번 하시오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해서 그게 분하니까 이 사람 얼마나 이 사람이 여기 오늘 말씀드리니까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 자기는 오면서 딱 생각을 하기를 3가지 생각했어요. 내가 딱 도착하면은 저가 내게로 나와가지고 금 서가지고 첫 번째로 내게 나와가지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하고 설 줄 알았어. 2번째는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막 자기 앞에서 하나님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에게 막 간절하게 막 기도하고 주시오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자기 병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보면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당처라는 아픈 이 자기 몸, 이 온몸 위에 거기다가 손을 막 흔들면서 믿습니다 하고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럴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병이 고쳐질 줄 알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요단강에 가서 목욕 7번 몸을 7번 씻으라니까 나아만 장군이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나아만은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보면 너 좀 훌륭한 어떤 뭐 이런 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왔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잠깐 일어나세요. 소개하고 막 박수 치는 교회 많아요. 한국에. 대통령 정도 오면은 딱 일어나가지고 박수 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요. 이 선지자 정도 하나님의 사람들 정도 되면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만의 할아버지가 와도 안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소위 선지자 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권위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쫀쫀하고 어디 가서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술집에 가면 술은 안 먹고 안주만 쭉 내는 아주 얍삽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뭐 특근하자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간다고 빠져요. 그리고 저녁에 오늘 야근 좀 합시다. 오늘 저녁에 저녁기도 가야 되고 다 빠져. 꼭 그런 데는 다 빠지고 좋은 거 있으면 다 낯설하지 하려고 그러는 이런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선지자 정도 되면 자기가 어디서 있든지 누가 택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도들이 성도의 이 존귀함, 고귀함을 몰라요. 이 엘리사는 저리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했던 생각이 내가 보면 있어요. 문둥병을 고치는 그의 그 교만함, 말 앞에 내세우고 병거 절그럭절그럭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수레에다가 뭘 신었어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딛고 돈이면 되지 누가 나한테 돈에 감히 무릎 안 꿇을 사람 있어? 그러면서 이 말을 봐, 이 병거를 봐, 완전히 기죽이는 거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12절 다 함께 또 읽어볼까? 시작.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나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지금 이 말이 뭐냐면 그렇게 다가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니까 화가 팍 떠오르면서 이스라엘의 요단강 그 시냇물같이 졸졸 거기 가서 목욕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살고 아람 땅에 가면은 지금 오늘 말해보니까 다메섹 강, 아마나라고 하는 강하고 바르바리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의 크기하고 물의 양하고 그걸 보면 요단강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런 큰 강인데 거기 가서 내가 강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이 좁은 땅에 와가지고 여기서 내가 목욕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스라엘 땅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화가 나지 불이 불불 나가지고 발길을 돌리고 어디로 가요? 자기가 어떤 일로 가버린 거예요. 화가 나서 가버린 거예요. 병 고치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자존심의 문제가 병을 고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을 포기를 못하는 이 자기의 마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 정말 그래요. 예수 믿는 거는, 우리가 성도 믿는 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더라.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만의 모습을 보면 어린 소녀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큰 부요함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들, 그리고 자기 있는 지위, 명예,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바로 그걸 찌르는 거예요. 네가 인간의 교만함을 내려놓으라. 지금 테스트라는 너 겸손하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러면 네가 병을 고칠 것이라는 걸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나만 자고를 주더라고 돌려가지고 가니까 그냥 그러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이 나만이 데리고 온 종들이 있잖아요. 그 나만 장군을 모시고 있는 종들이 참 종을 잘 둬야 되는 게 나만은 종 때문에 출세한 사람 같아요. 어린 종 때문에 지금 왔는데 여기 종이 또 대단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 한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요. 자기 장군 나만을 부르는데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않았겠습니까? 근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했는데 이걸 왜 안 합니까? 이 종들이 아버지, 왕이, 장군님, 만약에 저 선지자가 엄청나게 힘들고 큰 일을 하라고 했다 할지라도 당신이 했을 텐데 겨우 하라는 게 가서 몸 씻으라는 건 그거 왜 안 합니까? 이왕 온 김에 밑에 먼저 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에게 사실 이러면서 어쩌면 이 사람들이 나만 장군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병 고치려면 뭔가 좀 빡세게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어쩌면 여기서 당신은 종들 다 내려놓고 지금부터 요단강까지 가야 되는데 요단강까지 가려면 길가에서 한 3마일 조금만 떨어져 있어요. 그럼 한 3마일 떨어진 데까지 낮은 포목으로 기어가라. 그리고 거기 가자마자 물 철철 흐르는데 그냥 들어가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저 푸시업 50번 하고 그 다음에 물구나무 서기 한 5분 서 있다가 그리고 강에 들어가서 물살 센데 제일 깊은 데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한 3분 동안 잠수 그리고 다시 나왔다 또 3분 그래서 7번을 씻으면 그리고 나와가지고 햇볕 쨍쨍 내리치는 데서 몸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가만히 누워있어라. 그러면 날 거다. 만약 이렇게 크게 얘기했으면 아마 이 나만 장군은 들었을지 몰라요. 되게 어렵지만 병 낫는다는 얘기 하지.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뭐 몇 번을 7번 씻어. 이러면 끝이에요. 우리는 마치 구원을 얻으려면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걸 착각을 하는데 복음은 단순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주 예수를 믿으라. 요 말을 안 하고 주 예수를 믿는데 너희가 뭐라고 뭐 이렇게 막 한참 해서 그리고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복음이 단순하면 안 믿어요.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못 믿는지 몰라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단순함 때문에 우리는 잘 못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어려워요. 단순한 거지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면 지극히 단순해요.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고 나서가 뼈 빠지게 봉사하는 걸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의 재능을 바쳐가지고 엄청나게 봉사하는 구원을 얻겠지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몸 7번만 씻으면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자, 나만의 종들이 그렇게 와, 장모님 어려운 것도 시켜도 할 텐데 목욕하라는데 그게 그래 힘들어요. 가보세요. 여기서 놀라운 게 나만 장군의 정말 놀라운 점은 뭐예요? 그렇게 교만하던 사람이 종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가서 목욕하면 하지 하고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가장 위대한 점은 종말을 잘 듣는 거예요. 진짜 종말, 가장 낮은 사람, 천한 사람.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종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에 왔어요. 자기가 들으는 종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딱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을 잠그니까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져버려 나았다는 거죠. 놀랄 일이죠. 그러면 앞으로 요단강에 가서 7번씩 목욕을 하면은 우리 병 걸린 피부병은 다 날까요? 안 날까요? 이런 말을 갖다가 또 어떤 사람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목욕하면 낫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았습니다. 말씀을 지킵시다 하고 요단강에 가면 7번씩 목욕하는 피부병 환자가 있어요. 실제로 성지순례 가면은. 야,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는 벌써 수준이 높아요. 왜냐하면 셀라 하마누고 이 말을 아는 성도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 한다고 유치하게 우리가 요단강에 가서 이렇게 하겠어요? 엉뚱하고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 순종하는 자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요 말을 똑같이 해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둥병자가 나만 외에도 없었겠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나.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아람 사람 나함만 문둥병을 고쳤느니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27절에 그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 아니하는 그런 나사렛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당시에 나만 장군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둥병자가 수없이 많았다. 그런데 병을 고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나만 장군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었다. 왜 그렇겠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입에 오를 정도로 나아만은 순종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아만이 병을 고쳤어요. 병을 고침을 받은 나아만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수레 뒤에 뭐가 실렸죠? 그렇죠. 보물을 시켰는데 그걸 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병을 고치게 되니까 감격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진짜 놀랄 일이에요. 도대체 그 피부병, 문둥병이 목욕 7번 했다고 낫겠어요. 근데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놀라고 다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에게로 달려갈 수밖에 없죠. 3km, 3마일이 어느 쪽에 달렸는지 모르게 허리 벌떡 뛰어가죠. 드디어 엘리사에게 도착했어요. 그리고 15절에 그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 야, 엄청난 거. 자기가 정말 진정한 신은 이스라엘의 신이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8절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저에게 알게 하겠다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선물을 딱 주니까 16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선물을 거절합니다.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이자. 선물을 주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선물을 안 받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 야,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 엘리사가 조금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걸 받으면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선지 학교를 운영하고 선지자들 공부하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100명이 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 잘못 끓이다가 배탈 나가지고 어떻게 돼? 전부 설사했는데 그거 고친 적도 있잖아요. 그러면 옷도 한 벌씩 사주고 이 친구들 기숙사도 짓고 좀 도움해서 또 이렇게 잘나게 각각 저 컴퓨터도 한 방마다 넣어주고 이렇게 좀 공부를 시키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이 엘리사가 그 돈을 거절하는 거예요. 돈 반드시 필요할 텐데도 왜 돈을 거부했을까? 참,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과 이익이 같이 연결돼서 안 돼요. 교회 목회자가, 교회 목회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자기의 치부나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어떤 힘을 키우기 위한 것이 교회가 수단화된다면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건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올바르지 않은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룬다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네요.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일을 할 뿐이에요. 성도들은. 그리고 목회자들은 그런 일을 할 뿐. 절대 자기의 이익을 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엘리사는 지금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자기가 그 선물을 받게 되면은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엘리사가 뭔가 일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철저한 선지자입니다. 더 깊은 뜻은 뭐냐면 구원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우리에게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미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이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구원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진 권력이나 네가 가진 신분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감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거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을 나아만에게 딱 보여주니까 나아만이 당황하죠. 자신이 섬기던 우상, 그 신들 속에서는 뭘 하면 반드시 선물을 바치고 기복적 신앙으로 바쳐야 뭐가 나오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신앙은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이방 우상 신들은 다 그런 거, 재물을 바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자기의 기복적 목적을 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이방 신들은 전부 다가 그래요. 근데 교회조차도 그런 이방신의 습속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하는 건데 지금 엘리사가 그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선물을 강권적으로 받으라고 하는데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17절에 나아만이 이제 이 엘리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뭐라 하면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뭘 달라고요? 흙을 당신 종에게 주소서. 아니 노새 2마리에다가 이렇게 실어 담을 정도의 흙을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흙을 달라 했어? 그거 가지고 뭘 빚으려고 그러는가? 짐을 만들려고 그러는가?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겠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흙을 달라는 거예요. 뭘까? 이거 내가 병을 낳았으니까 기념물로 가져가는 그런 의미인가요? 아마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이 흙을 달라는 건 아마 뭐냐면은 자기 고향에도 흙이 있고 다 있는데 여기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땅에 계시는 곳에 거룩한 흙이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런 아마 자기의 신앙의 어떤 고백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지에 가가지고 갈릴리 물 이렇게 떠가지고 병에 담아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신주 모시도 잘 모셔요. 왜냐하면 이 물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물, 잠잠케 하셨던 물. 지금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 그런 물 많아요. 그 물 백날 가지고 있었어요. 뭐 하는가. 지금 이 나만 자군이 흙을 달라는 것은 관점이 달라요. 내가 이제는 다른 우상 안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서 흙을 달라는데 이 흙이라는 말이 무슨 단어로 말하면 아다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단을 된 토단, 흙으로 쌓은 그 단을 쌓을 때 바로 단어가 여기서 흙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는 여호와의 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신앙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고향인 아람 땅에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해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여기 있는 흙으로 자기가 만들어 놓고 정말 순전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호기심이 아니에요. 기념품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단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거기까지만 해도 댕기는데, 응?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18절에 보내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아주 엄청난 얘기를 하나 합니다. 18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뭔 말이냐면 꼭 한 가지 요청할 일, 간청할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 엘리사 당신은 난 이제 주인을 모시는데 당신의 종 이 사람에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한 가지를 용서해 달라요. 그게 뭘까요? 그 다음 것까지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뭐냐면 자기는 아람으로 돌아가면 아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림몬이라고 하는 신을 섬겨요. 림몬이라고 하는 신은 뭐냐면 천둥을 내리는 신이에요. 천둥. 그러니까 농사 짓고 이런 거 천둥을 내리는 그런 신인데 이 림몬 신을 섬기는 집이 있는데 그 림몬의 당이라고 하는 건 림몬의 집이죠. 성전이죠. 림몬의 당을 들어가는데 자기 아람 왕이 거기에 가면 왕이니까 림몬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니까 거기에 가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림몬 왕이 제사를 지낼 때 자기의 오른팔이고 가장 믿는 신하인 이 나아만 장군을 의집해서 손잡고 같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럼 자기가 자 그 나라에 가서 아니 잠깐 저는 하나님 섬겨요.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 섬기거든요. 이럴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왕의 팔을 들고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왕이 들어가서 림몬 당 앞에서 절을 하고 숭배를 할 때 자기 손을 잡고 있으면 자기도 몸을 굽혀야 된다는 거지. 내가 이렇게 왕이 숭배를 하고 고개를 숙이면 내 손을 잡고 있는데 나도 고개를 숙이게 되는데 이것이 내가 절대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모습, 내 마음을 보시고 이런 행동을 하더라도 용서를 해달라는 거죠.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만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대단해. 과거에도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근데 앞으로 내가 돌아가면 이럴 거예요. 하나님, 엘리사요.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얘기해서 이것만은 좀 용서, 하나님 좀 봐달라고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해를, 나를 용서해, 이 죄를 용서해달라.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용서해야 돼, 안 해야 돼? 우상을 섬기는데 들어가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교회 장로님인데, 이 대통령 뭐 만찬을 하는데 건배를 해야 돼요. 근데 건배를 하려더니 여기 왔더니 양주밖에 없어. 그럼 따라놓고 건배하고 한 잔을 마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의식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명택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 한 잔 마셔야 되는 거예요? 건배해야 되나요? 해야 돼? 어떻게 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데라서 절하는데 좀 하나님 봐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심각한 질문이 여기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답을 우리는 모르겠어요.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자기 형편을 위해서 주일날 할 수 없이 일을 해야 돼. 회사에서 나오라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저의 마음은 항상 거룩한 주에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사 때려치우고 예배 들어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중을 깨뜨려 보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해하시고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회사 일 가야 된다 생각해서 들어봤어요.
이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신앙의 갈등들이, 소위 말하는 근본주의자들은 절대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사참배 죽어도 안 해야 됩니다. 이 차원이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질문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성경에서 답을 안 줘요. 그 다음 답이 바로 19절에 나오는데,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가 조금 지나가지냐.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너는 평안히 가라. 이게 오케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평안히 가란 말하니 너는 평안할지어다 하는데, 너 제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막아주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다 받으셨으니까 평안한 마음을 가져가거라. 이런 말일까요? 뭘까요? 야, 성경이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줘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명확한 대답을 우리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신앙의 고백이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자기가 그런 경우가 당할까봐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일이 없게 해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제 마음은 절대 그런데 하나님한테 뺏기지, 하나님 딴 데 뺏기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찬양하고 나의 섬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함을 하나님 보시고 나를 지켜달라고 지금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도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너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것이 명확하게 우리는 답을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정죄를 하거나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아만은 병도 고치고 예물은 하나도 안 하고 공짜로 예물 다 남겨가지고 가지고 왔던 은 얼마? 10달란트. 그 다음에 금 6,000개. 그 다음에 옷 10벌을 도로 가지고 차가닥 하고 돌아간다. 병은 고치고. 자,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자기가 한 거라고는 목욕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 구원을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겨요. 엘리사를 떠나 19절에 보니까 조금 지나, 조금만, 여기 한 조금이란 말은 한 성경적으로 이걸 해석을 해보니까 한 200m 정도 갔어요. 조금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야, 요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있어요. 게하시의 뜻이 뭐라 했죠? 눈을 갖다 부리부리 뜨는 사람을 게하시라. 여러분, 왕눈 눈을 부리부리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갖다가 여기까지만 게하시면 안 되고 게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참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그냥 게하시 이랬으면 돼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면 되는데 성경은 이 게하시를 지금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게하시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공동체에 있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스스로 이르네. 스스로 환경에서 스스로 이른다는 걸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 주인 엘리사 참 답답한 양반. 지금 저 금덩어리, 은덩어리 옷을 가지고 왔는데 저걸 안 받아. 아이고 미쳐. 이 사람 도대체 정신이 없어. 내가 지금 당장 쫓아가서 저걸 좀 가져야 되겠다. 욕심을 갔어. 탐욕을 갔어. 게하시가 저걸 내가 찾아야 되겠다 하고 지금 게하시가 쫓아갔다고요. 여기서 쫓아가서 그래서 뭐든지 내가 그에게서 취한다는 거, 탁 취해서 뺏겠다는 거, 어떤 식으로든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나아만의 뒤를 쫓아갔어요.
근데 나만이 가다가 보니까 자기 뒤에 누가 달려와요? 게하시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야, 수하에 어디서 내려요? 대단한 나만이에요. 옛날 같으면 전에 같으면 어땠어요? 말 앞세우고 병거 세우고 폼 잡던 나만, 병 고치고 나니까 엘리사 종놈 앞에서도 수레에서 내려가지고 어때요? 거기서 절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일어나. 자, 이거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모습 잘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작은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냐 하니까 22절에 보니까 이 게하시가 말하는 게 뭐라? 평안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면, 우리 주인은 엘리사예요. 지금 게하시가 얘기하는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기를 지금 우리 주인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지금 내게 왔는데 당신은 저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거 좀 사기치는 거죠. 엘리사의 이름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챙기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 심각한 문제, 이 게하시가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나만이 대답을 해요. 그래요? 하더니 바라건대 뭐라고 해요? 몇 달란트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니 몇 달란트를 달라고 그랬어요. 은 1달란트를 달라는데 근데 바라건대 이거는 제발 부탁인데 2달란트를 가져가시오. 야, 나만 정말 내가 보면 이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달라져요. 성도가 되고 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달라져 버려요. 2달란트를 가져라. 그리고는 저를 억제하여서, 그러니까 이 억제했다는 얘기가 막 말렸다는 얘기. 게하시도 지가 1달란트만 달라 했는데 2달란트를 준다니까 놀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2달란트 가져갔어요.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억제하여 요 말은. 그래서 은 2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2 전대에 넣어. 그리고 메고, 그 다음에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음에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2 사환이 뭐를 들었어요? 둘레 전대를 메요. 은 2달란트를 메고 옷 2벌 가지고, 아니 은 2달란트 가지고 하는데 무슨 뭐 종이 2명이나 그걸 메고 가요. 여러분 웃기잖아요. 그죠? 은 2달란트면 무게가 얼마인지 아세요? 68kg, 68kg. 150파운드란 말이에요. 150파운드. 자, 그러면 게하시가 150파운드 끌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종 2명을.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은덩어리를 주는 은 2달란트라는 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걸 둘러내고, 그러니까 종 2를 딱 시켜가지고, 이 나만 장군이 자기 종에게 시켜서 둘이 메어가지고, 그리고는 가져가는 거예요. 자, 25절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어디다 감춰요? 자기 집에 감추고 저희를 잘 가시오. 그렇게 한 후에는 25절에 보니까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섰다. 그 주인이 누구예요? 엘리사 앞에 가서 섰어요. 엘리사 앞에 가서 시침이 딱 섰겠죠. 지금 속으로 제가 보기엔 게하시가 이거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도망을 가야지. 저 아람이든 애국에 가서 살아도 그거 가지고 평생 미국으로 이민 가버려야지. 안 그래요? 뭐하러 돌아 선생님한테 가 뭐 먹을 게 있다고 더 이상.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게하시도 그건 머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속인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덜렁덜렁 가는 거예요. 이거 뭐 양심이 있어서도 아니고 게하시가 보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는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 도로 엘리사에게 가는 거예요. 자, 25절 주인 앞에 딱 가서 섰어요. 엘리사 앞에 갔더니 엘리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 말은 지금 몰라서 묻는 걸까요? 엘리사가 아무 생각 없이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이러고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 말을 묻는 것은 전부 다 네가 이 잘못을 알렸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누구? 아담과 하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뭘 따먹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 그리고 어디 숨었어?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담에게 죽을 죄를 졌습니다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알죠?
둘이 집 팔아가지고 지금 선지자들한테 이제 베드로에게 갖다 주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묻죠. 네 판 물건 다 있느냐? 네, 다 팔아서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정근 집사님, 이병택 집사님, 우리 권사님도 전부 다 항상 우리가 질문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스스로 질문 던져봤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묻어요. 이정근 집사님, 내가 지금 뭐라고 했느냐. 그럴 때 대답, 네 주님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러면 괜찮잖아요. 근데 그 대답을 항상 우리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스스로,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굉장히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무 데도 가지 않았다. 자신을 속인 거죠. 지금 게하시는 굉장히 기만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바로 뭐라고 대답을 해요.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수레에서, 그 사람은 나아만이에요.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이 이미 너를,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셔서 네가 벌써 거기 갔다는 내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그 말을 하거든요. 내가 지금 그렇게 다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네가 지금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이런 말 하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좀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이 어느 때냐는 거지. 지금 내가 그것을 받아야 할 때냐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리겠다는 거지. 너의 탐욕 이기심 때문에 지금 네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는 돈과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고 네가 지금 그것을 받을 때가 아닌데 받고 있다는 거지. 심각한 질문이에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우리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느 때인가? 오늘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질문이 없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이 너희가 어느 때냐 하는 거지. 교회는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지금 교회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믿음의 자리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60년, 80년 평생 신앙생활을 한 분이 죽을 때 하나님을 몰라요. 평생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 선지자 가 있다는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잘못되어 있다. 우리의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이 질문이 있길 바라요. 그리고 나서는 27절 마지막 절에 엄청난 징계가 떨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눈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 좋아하지 마세요. 눈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게하시가 지금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어요. 게하시는 정작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런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던 나아만 장군은 이제 문둥병을 깨끗이 고치고 그는 가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았던 게하시는 도로 문둥병 환자들 버림을 받아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 세 가지 기억을 해야 돼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미쳐난 종들, 어린 아이를 통해서, 소녀를 통해서 또 나아만 장군의 그런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종들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은 바로 단순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7번 씻으라 하면 너무 단순한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단강에 갔어요. 왜 요단강에 갔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땅 안에서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이에요. 복음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땅이란 상징이에요. 요단강이라는 거 하는 것은 요단강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란 이런 의미예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종할 때, 순종할 때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나 권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들려줍니다. 여러분,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를 늘 묵상하면서 한 번 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묵상을 하고 내일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아만이 이 받았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매출 너무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걸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신분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열정도 없고 관심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종노릇하는 어쩌면 의지할 것 없는 가장 미천한 어른 한 계집종 아이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아람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아람 왕에게 가서 베나닷을 폐위시키고 하사엘을 왕으로 삼아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약사가 이 바로 계집종 때문에 엘리사는 다메섹을 방문하게 되고 이제 다음 8장에 가면 그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바로 이 연약한 한 자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소명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세요? 나만처럼 여러분 말을 앞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병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술에 대신을 쓰는 은 10달란트가 있습니까? 금 6,000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는 그게 없지만 어린 계집종처럼 이스라엘에 두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나만의 종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 우리는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정말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아주 간절하게 단 한마디를 고백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